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 나눔하고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연료 내지는 열사. 그래서 우리 복음과 또 교회 또 우리 민족에게 큰 어떤 은인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묻고는 열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열전 이렇게 됐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절두산하고 그 건너편에가 이제 양화진 여기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아마도 서울 지하철이 나면서 2호선 나는 거겠죠. 거기가 많이 이제 다 훼손되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알고 지은의 전택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제 널리 퍼뜨려가지고 노선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거기 외국인 묘역을 좀 선교사 묘원을 좀 보존하게 됐고요. 또 이제 이게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고 나서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100주년 선교 기념관도 세우게 됐고, 그 최근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 다듬어진 이런 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 그 추천사가 있는데 그 추천사는 한경일 목사님 추천사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흠모할 믿음의 선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한번 찾아가 보아야 할 곳이 있다. 양화진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마포구 합정도 내거리에서 가까운 작은 동산이다. 그곳에는 500여 명이 넘는 외국인 형제자매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은인들의 무덤이 많다. 무엇이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으며 어떻게 살았기에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흙으로라도 남아있기를 원했을까. 이 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여 준 믿음의 선조들을 새롭게 흠모할 것이다. 이 땅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나 젊은 몸 하나로 찾아든 선교의 미랄들이 남긴 선한 싸움의 흔적들을 눈으로 가슴으로 접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 양화진 선교사 열전 책을 출판할 때 추천사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하려 하니까 뭐 영상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 영상 자료를 이제 함께 보면 그걸로 대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그 영상 자료에 대한 거는 아마 프린트로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보겠습니다. 버드나무 사이로 한강물이 출렁거렸던 아름다운 버들꽃나루 양화진. 조선 왕조에서 양화진은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였습니다. 한양에서 강화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제물포로 들어오는 전국 각지의 생산물은 양화진을 통해 도성과 궁궐로 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입지 조건으로 인해 양화진은 한성을 넘보는 외적들이 쉽게 들이닥칠 수 있는 국방의 취약지이기도 했습니다. 1866년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응징하고자 프랑스 군함 3척이 양화진까지 침범하였고 같은 해 10월 강화도에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원군의 척화 의지는 더욱 강해졌고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도 심해졌습니다.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한강을 사교도의 피로 씻는다는 명분으로 양화진 앞 강물을 그들의 피로 물들였습니다. 양화진은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상하이에서 암살당한 개화파의 거두 김옥균이 1894년 조선 왕실에 의해 능지처참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말 개화기 굴곡진 우리 역사의 단면을 생생히 간직한 양화진. 이처럼 양화진은 낯선 서구의 물결과 오래된 조선의 정신이 순순히 합류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곳이었습니다.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고종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민비와 외척들은 쇄국의 빗장을 벗기고 서구 열강들과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 아래 주로 영어권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제물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신정변 당시 민비의 조카이자 외척의 실세였던 민영익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서양의사 알렌 덕분에 선교사들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후 이 병원은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 거점이자 선교 사업을 위한 기지가 됩니다. 당시 직접적인 기독교 선교가 허락되지 않았던 조선, 선교사들은 주로 의료와 교육, 자선 사업을 통해 개화기 조선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알렌에 이어 제중원 원장이 된 헤론 선교사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던 중 이질에 걸려 1890년 34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족과 선교사들은 당시 유일한 외국인 묘지였던 제물포 대신 한성에서 가까운 매장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후보지 답사와 조선 정부와의 협상 끝에 지금의 양화진이 외국인 묘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양화진에는 현재 총 417명이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약 130여 년 전 거센 외세의 압력과 개항의 물결에 밀려 혼돈 속에 있던 이 땅에 처음 복음의 빛을 전하러 온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를 뒤로한 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였고, 마침내 이곳에 그 뼈를 묻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과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으며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병원, 학교 설립과 같은 사회제도의 근대화는 물론 봉건적 관습 철폐, 민주주의 이념과 같은 정신세계에서도 한국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욱이 일부 선교사들은 주변 열강의 틈에서 풍전등화 신세였던 우리나라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땅에 들어온 초창기 선교사들은 당시 양반들에게 홀대받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힘썼습니다. 성경의 우리말 번역과 보급은 전도를 넘어 한글이 대중의 문자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깊숙이 들어와 한국인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한 선교사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이 개인 구원은 물론 사회 구원의 희망을 품고 열렬히 호응하였고,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짧은 기간에 많은 열매를 거두며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땅, 양화진. 우리 민족의 험난했던 근대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자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천주교의 절두산 순교 성지가 연결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신교와 구교 만남의 장소, 양화진. 이제 양화진은 한반도 복음화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믿음과 사랑을 되새기는 기억의 터이자 선교 2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비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의 미랄로 기꺼이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 그들이 보여준 삶과 그들이 흘린 피, 땀, 그리고 눈물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울리고 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조선을 사랑하다 양화진에 최초로 안장된 인물이다. 헤론은 1865년 영국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4세에 온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미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조빙받은 수재 중의 수재였다. 하지만 헤론은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1884년 해티와 결혼한 후 다음해 6월 국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한 헤론은 알렌 언더우드와 함께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20대 후반 열정이 넘치던 3명의 신참 선교사들은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성격과 선교 방법론의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1887년부터 헤론은 알렌에 이어 제중원 2대 원장을 역임하였다. 당시 조선의 위생환경은 매우 불결했다. 해마다 전염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부 선교사들은 사역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도 했다. 하지만 헤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의사이자 선교사로서 조선인들을 돌보며 다양한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였다.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제중원의 위치를 제동에서 구리계로 옮겼고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환자들을 보살폈다. 성경 번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문서 선교와 교단 연합 사업에도 노력을 다했다. (1890년) 자신보다 환자들을 먼저 돌보던 헤론은 결국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된다. 조선에 온 지 5년,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에 불과했다. 헤론이 사망하기 직전 그의 병상을 3주 동안 불철주야 지킨 사람은 언더우드였다. 선교 초기 소원해졌던 두 사람의 우정은 이때 극적으로 회복되었다. 헤론은 서울에서 사망한 최초의 선교사로서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외국인이 되었다. 헤론은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겼는데 아내에게 조선에 남아 선교사역을 계속해달라 부탁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며 눈을 감았다. 이곳 양화진에는 헤론과 그의 아내 해티 헤론 게일 그리고 외손자 이렇게 3명의 헤론 가족이 안식하고 있다. 언더우드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로서 선교 초기 그의 흔적이 묻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언더우드는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나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그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언더우드의 나이 26세로 그는 미국 국장로회가 파송한 최초의 복음 선교사였다. 언더우드는 당시 기독교 전파가 불법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다. 1886년 5월에는 서울 정동에 고아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 민노아 학당을 거쳐 경신학교로 발전했다. 1887년 9월에는 역시 정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를 설립하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 세문안교회의 모체이다. 같은 해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을 맡은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였고 대한제국기 황성 기독교 청년의 출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1889년에는 의료 선교사로 레아난 릴리아스 호튼과 결혼한다. 아내 호튼 선교사는 재중원 부인과 과장으로서 의료사역을 펼쳤으며 왕비 민씨의 주치의로 왕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신혼여행을 겸해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다. 1891년 미국으로 돌아가 안식년을 보내는 중에도 신학교 방문과 열띤 강연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고무시켰고 에비슨, 무어, 레이놀즈 등 여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자원하도록 이끌었다. 1915년에는 조선 기독교대학을 설립하여 한국 대학 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학교는 얼마 후 연희전문학교가 되고 훗날 세브란스의 과대학과 합쳐져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된다. 1916년 건강이 악화되어 7회차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그해 10월 57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언더우드 가족은 선교는 물론 우리나라 근대교육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 형인 언더우드 타자기사 사장 존 토마스 언더우드는 선교활동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외아들 원한병 선교사는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으로 학교 발전에 공헌하였고 한국전쟁 중에는 미군 민간고문으로 일했다. 손자인 원이라는 경신중고등학교 이사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1999년 한국으로 돌아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해는 부인 호튼 선교사와 합장되었다. 이곳 양화진의 언더우드 가족묘에는 4대에 걸쳐 모두 7명이 안장되어 있다. 아펜젤러는 한국 땅을 밟은 미국 북감리회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서 한국 감리교회의 개척자이자 근대교육의 선구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직후 그는 선교사가 세운 국내 첫 미션 스쿨이자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듬해 이 학교는 고종으로부터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조직하고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아펜젤러는 한국 감리교회 초석을 놓은 선교사이기도 하다. 1887년 10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를 설립하고 10년이 지난 1897년 12월 26일 성탄주일에는 한국 개신교 최초로 붉은 벽돌로 지은 베들 예배당을 봉헌하였는데 이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정동 제1교회이다. 아펜젤러는 출판과 성경 번역 분야에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배제학당 안에 상문출판사라는 인쇄소를 만들어 기독교 소책자들과 독립신문 등의 일반 신문을 인쇄하였다. 또한 언더우드 스크랜턴과 더불어 성경번역위원회를 최초로 조직하여 한글 성경 번역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아펜젤러는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44살이었다. 아펜젤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평생 교육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난 최초의 선교사 2세인 큰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이화학당을 이화 여자 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교장으로 일했다.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1920년부터 아버지가 세운 대제학당의 교장으로 헌신했는데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1941년 추방되었다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다시 내한하여 기독교 세계구조의 한국 책임자로 일하던 그는 과로로 쓰러져 1953년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이곳 양화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큰딸과 유언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온 아들 부부가 함께 잠들어 있다. 아들의 묘 옆에는 배제학당에서 세운 아버지 아펜젤러의 추모비가 함께하고 있다. 헐버트는 교사이자 선교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가로 평생 치열한 삶을 살아 한국의 은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헐버트는 1863년 미국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23세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영교육기관인 유경봉원 교사로 초빙되어 내한하게 된다. 유경봉원 학생들이 세계지리에 관심을 보이자 그는 한글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 3인 필지를 제작한다. 1889년 발행된 이 책은 이후 많은 학교에서 필수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5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헐버트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권유로 목사 안수를 받고 1893년 북감리의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 이후 배제학당 안에 산문출판사 책임자로서 선교 잡지를 통한 문서 선교에 힘썼다. 그는 한국학의 개척자라 불릴 만큼 우리 민족의 말곽을 문학예술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배제학당 제자인 주시경과 함께 한글을 연구하며 한글의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도입하였고 한국 역사와 관련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사, 대한제국 멸망사가 있다. 또한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전국의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식 악보에 채록해 보존토록 하였다. 헐버트는 특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896년에는 서재필, 주시경 등과 함께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고 보종의 밀사로 대한제국 말기 국권수호를 도왔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 보종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호소하고자 헐버트 선교사를 밀사로 파견한 바 있다. 1907년에는 보종에게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외교적 통로로 활용하기를 권고하여 밀사를 파견토록 하였다. 이른바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추방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병합된 후에도 헐버트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907년 일제 추방으로 한국을 떠났던 헐버트 선교사는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86세에 노구를 이끌고 내한하였다. 그러나 오랜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1949년 8월 5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한국 땅, 그곳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헐버트는 1살 때 죽은 아들의 곁, 이곳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무어 선교사는 백정전도의 개척자이자 신분제 철폐와 백정의 방운동의 조력자로 불린다. 무어는 미국 맥코믹 신학교 재학 시절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에 감화되어 1892년 북장로구 선교사로 자원하여 내한하였다. 이후 그는 한국어를 배우는 틈틈이 거리에 나가 전도에 힘썼다. 이듬해 봄부터 곤단골에서 부루 청소년들을 모아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곤단골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가 이룬 중요한 공적 중 하나는 백정 등 당시 천대받던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백정의 방운동에 앞장선 것이다. 자신이 설립한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던 한 학생의 아버지가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맬 때 무어 선교사는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정성을 다해 그를 치료해 주었다. 그 사람이 바로 후에 백정의 방운동에 앞장선 박성춘이다. 천대받던 자신을 왕의 주치의를 통해 직접 치료해준 것에 감격한 박성춘은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였고, 신분 차별로 서름당하던 백정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이끌었다. 이후에도 박성춘은 백정해방운동에 열심을 다했고, 무어 선교사는 이를 적극 후원하였다. 한편 곤단골 교회에 백정 출신 신자가 늘어나면서 양반 교인들이 양반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자 무어는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무어 선교사는 한강에 배를 띄워 서울 경기 황해도 지역까지 다니며 전도에 힘썼는데, 이때 개척된 교회의 수가 20여 개에 달했다. 이후 1906년 무어는 장티푸스로 제중원에 입원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 조선에 온 지 14년, 당시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무어 선교사가 별세한 이후 박성춘은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의 아들 박서양은 에비슨이 세운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를 졸업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되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무어 선교사의 사역이 거두어들인 소중한 열매들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던 무어 선교사는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며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첫 일본인이기도 하다.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젊은 시절은 방황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1899년 어느 날 대만에 살고 있던 소다는 술에 만취한 채 노상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았던 무명의 한국 사람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05년 소다는 은인의 나라에 은혜를 갚으리라 결심하고 내한하여 서울 YMCA 일본어 선생이 되었다. 소다는 이 무렵 YMCA에서 만난 이상재 선생에게
큰 감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다. 41세 때에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이화여학교와 숙명여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던 우에노 다키와 결혼했다. 1910년 교사를 사직하고 선교사역에 투신한 그는 이듬해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YMCA 동료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자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동료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힘썼다. 소다는 1921년 타마쿠라 보육원 경성 지부장이 되어 사회사업에 투신하였고 이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였다. 부부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며 고아들의 대부, 대모로 불렸다. 소다가 운영하는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일이 늘어나자 일제 경찰은 그가 항일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여 조사하기도 했다. 소다는 일제의 패망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조국 일본의 회개를 외쳤다. 94세가 되던 1961년 한경직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소다는 이후 카마쿠라 보육원의 후신인 영락보리논에서 고아들과 함께 지내다 1962년 95세로 별세하였다. 일본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조선을 위했던 소다 가이치는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그의 묘에는 사망 직후 한국사회단체연합회와 영락보리논이 함께 세운 묘비와 1987년 일본 카마쿠라 보육원이 세운 기념비가 나란히 서 있다. 홀 가족은 이대에 걸쳐 4명의 선교사가 모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홀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로제타를 만나 약혼한다. 로제타는 1890년 먼저 한국으로 떠나고 홀은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온다. 둘은 1892년 서울에서 결혼했다. 미국 국감리회는 홀 부부를 평양 복음화를 위한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가장 배타적이었지만 훗날 가장 뜨겁게 신앙의 불길이 타오른 평양. 홀 가족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뿌려진 한 알의 미랄이었다. 그곳에서 부부는 온갖 핍박을 견디며 의료 선교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1894년 평양을 중심으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윌리엄은 전쟁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 전염병에 걸리고 만다. 결국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 아내 로제타의 품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다. 당시 아내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2살 난 첫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딸 에디스를 낳은 그녀는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어린 딸마저 풍토병으로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로제타의 선교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설립했고 김정동이라는 조선인 여성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키워내는 등 한국인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의료에도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을 개발하여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등 우리 민족을 위한 로제타의 헌신은 그렇게 4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윌리엄 로제타 홀 부부의 아들 셰우드 홀은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이던 아내 메리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부부는 14년간 의료 선교에 매진하였다. 특히 당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결핵을 치료하는 전문의가 되어 해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구세병원을 세웠다. 또한 국내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993년 대한결핵협회는 양화진의 공적들을 세워 그 뜻을 기렸고 후손들은 셰우드 홀의 왕진 가방과 청진기 등 유품을 양화진에 기증했다. 대를 이은 홀 가족의 뜨거운 헌신. 이곳 양화진에는 윌리엄 로제타 홀 부부와 아들 셰우드 홀 부부를 비롯해 3대에 걸쳐 모두 6명의 가족이 잠들어 있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조선에 온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자 우리나라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이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1885년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로서 외아들인 의료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와 함께 한국에 왔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53세였다. 대부인이라는 호칭은 한국인들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부른 것으로 동시에 며느리 스크랜턴 부인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있기도 하다. 내한 이듬해부터 그녀는 성벽주의에 버려진 아이들과 첩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학당을 시작했다. 단 한 명으로 시작한 학생들의 수는 점차 늘어났고 1887년 조선 정부에서는 이곳에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이끌었다. 1891년 이화학당장 자리를 후임에게 물려준 이후부터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당시에는 여성 선교사가 드물었고 특히 관습의 벽에 둘러싸인 여성들에게는 오직 동성애 여성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스크랜턴 대부인은 전도부인을 조직하여 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가르치며 동역했다. 서대문 밖 바연교회, 남대문 인근 상봉교회, 동대문역 동대문교회 등이 모두 그녀가 아들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개척하여 일군 교회들이다. (1895년에는) 상동교회에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공옥여학교를 설립했고 1906년에는 엄비의 후원을 받아 진명여학교를 설립하는 일에도 기여했다. 또한 서울 외곽 지역을 돌며 순회전도 활동을 펼치던 중에는 수원에 매향여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70대가 되어서도 그녀의 선교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타올랐다. 1909년에 접어들며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는데 귀국을 마다하고 누워서도 찾아오는 선교사와 전도부인들을 독려하며 병상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 1909년 10월 8일 조선 여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24년 동안 헌신한 스크랜턴 대부인은 77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이곳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에비스는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국 근대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교사이다.
엘비스는 1890년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언더우드 선교사의 권유를 받고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결심하였다. 1893년 7월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의 4대 원장을 맡아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편 보종의 주치의로도 활동했다. 당시 제중원은 재정 결핍과 의료진 및 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선 민중들의 생활 환경 역시 매우 열악했다. 엘비스는 먼저 수많은 희생자를 낳는 환경성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전념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왔다. 한편으로는 제중원을 왕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894년 9월부터 북장로회 선교부가 제중원 운영을 맡게 되었고 엘비슨 선교사는 그 책임자가 되었다. 엘비스는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규모 있는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 안식년을 맞은 1900년 뉴욕에서 열린 만국 선교대회에서 병원 건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호소하던 중 마침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강철의사 사장 루이스 세브란스를 만나게 된다. 세브란스로부터 병원 건립 기금을 기부받아 마침내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한다. 1908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학교를 통해 7명의 첫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의료진 양성에도 힘썼다. 1916년에는 순직한 언더우드 선교사에 이어 경신학교의 교장직을 맡아 이후 18년 동안 헌신하였는데 이때 경신학교 대학부를 연희전문학교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엘비슨 선교사는 42년간 의료와 교육에서 탁월한 선교 업적을 남겼다. 1935년 캐나다로 귀국한 그는 1956년 96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별세하였다. 엘비슨 선교사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 더글라스 엘비스는 아버지의 모교인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1920년 의료선교사로 다시 내한하였다. 1923년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수 및 병원장으로 재임하며 병원의 성장에 기여하다 1939년 귀국하여 1952년 캐나다에서 사망했다. 그의 부인인 캐슬리는 1920년부터 1939년까지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으며 1985년 캐나다에서 사망했다. 더글라스 엘비슨 부부의 유해는 생전의 유언대로 한국에 돌아와 이곳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다.